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아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봉헌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앞들에 많은 기구들을 다 만들고 또 성전문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의 내벽을 다 꾸미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행하면서 낙성식,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정점으로 해서 낙성식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마지막에 딱 이제 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를 이 성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 지성소에 모시는 것으로 완공하는 시점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다윗궁에 머물고 있죠. 아버지 다윗 때 지었던 다윗궁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옛날에 그 법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고 있는 이 다윗궁에 이 법궤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모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성대하게 예식을 하면서 완공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네, 다윗궁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들어다가 그 위에 있는 다윗궁 위에다가 지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모셔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안치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고 성대한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전의 구조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솔로몬 성전의 구조입니다. 이제 그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을 이제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지금 언약궤를 모셔놓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이는 그 장면인데, 저 지성소 안에 지금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안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가는 그 성대한 낙성식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훌륭한 그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 같이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그 성전 앞에 계단에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장면에 솔로몬 왕이 뒤에서 제단에서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온 백성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낙성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성소에 모셔진 언약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 이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위에 날개가 있는 그 그룹이 있죠. 그 그룹 밑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채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를, 이동할 때 잡는 손잡이를 얘기하는데,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다가 잘 모셔두었고, 모셔두는 그 시점이 바로 완공의 시점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낙성식, 봉헌식을 아주 성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좀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왜 솔로몬이 언약궤의 안치를 성전의 완공으로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건축을 완공시켰는데, 왜 그렇게 이 언약궤를 중요시하게 여겼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성소 안에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심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옛날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될 때, 그때 장면이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네,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언약궤가 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네, 이 법궤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 이 법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놓을 때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 그것이 이 언약궤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이 법궤를 성소 안에, 지성소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인가?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곳.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는 참된 성전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참된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이 귀한 교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해서 아름다운 성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성전 세워나가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언제나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